한국 사회와 문화 안에서 참 많이 하는 이 불명확한 약속 중에 아주 유명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인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우리 언제 차 한잔 합시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식사해요 하면 날짜와 장소를 이렇게 정하는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언제 한번 식사해요, say goodbye 하고 가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이 당신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당신하고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라는 백그라운드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불명확한 약속의 문장,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약속인데요, 실상 어떻게 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와, 정확하시네요. 제가 힌트를 여러 번 드리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답이 바로 나온 거 보면 공유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겁니다. 어느 찬양 사역자는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을 고치기 위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정직한 기도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눈을 떠서라도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아니면 그날이 가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다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종류의 약속은 나 자신만 아는 약속입니다.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할게요 라는 그 약속은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약속되어진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는 참 많이 아파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점점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약속 시간을 매번 지키지 않는다든지, 언제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겠다라는 그 마침의 약속들,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특히 재정에 대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계는 아주 급속하게 심각한 지경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회일수록 약속 이행 지수, 약속이 실천되는 지수라는 것입니다. 약속 이행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시는데, 오늘은 서원,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시키시고 계신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모세 다음에 후계자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또 그 땅에서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공동체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본문은요, 그 땅에 살아가는 그 개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은요, 전도서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보면요, 서원을 하였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아싸리 처음부터 약속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서원한 것은 지키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23장에도 이 서원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언급됩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서원하였으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있을 것인데, 서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안 했다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서원,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 앞에 한 것이면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서원은 주로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예물을 바치겠습니다라는 헌물, 그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원하면 이 서원 제물, 서원제하고 굉장히 많이 상관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통하여서, 서원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 그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서원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서원을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서원을 지켜야 되느냐,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약속들을 지켜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그 과정 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명령입니다. 나 혼자의 결심으로 작정한 것이 잘못 이행되어질 때는 나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되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게 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문제와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이 서원을 지키라. 그 근원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서원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는 그를 존중할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나는 그를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당연히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과의 이 약속 또한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서원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서원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한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그것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제사와 절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지킴으로, 또 이러한 삶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그 약속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에서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그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서원에 대한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인식이 좀 있습니다.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시작된 서원이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 제가 이거요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오다가 제가 딱 받아내면 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사사 입다의 서원과 비슷합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암몬 자손을 저에게 넘겨주시며 제가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나를 영접하는 첫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끔찍하게도 무남 동녀입니다. 자녀가 하나인데 딸입니다. 그 딸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입다를 영접함으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전쟁입니다. 그런데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그 영광이 자신에게 있다. 그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나라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이기적인 서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서원. 그래서 여러분, 서원의 이 동기와 목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 안에서 문제되어지는 서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시작되어지는 서원이 많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가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서원은요,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결심과 결단 그리고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그 서원은 건강한 서원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아십니까? 바치겠다는 물질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니십니다.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거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거에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면요, 서원을 기가 막히게 참 성경적으로 잘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집에 주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여러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서원이 있습니다.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경의 전후 문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믿음과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기복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서원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서원을 말씀하실 때에 먼저 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수령들을 통해서 각 지파 식구들에게 이 서원하는 내용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전달되겠지만 먼저 지파의 수령들에게 먼저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가족에서 아버지가 그 가족 안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약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버립니다. 자녀들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공동체의 리더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약속에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먼저 순종하고 먼저 앞장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사인데요,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이들과의 그 신뢰는 다 깨져버립니다. 섬김의 리더십에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리더들이 모든 교회 가족들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원을 이야기하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원을 하였는데 이 서원이 무효가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 아비의 집에서 서원한 경우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노하면 그 서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 서원한 사실이 있는 여자가 결혼한 경우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에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거 듣고 노하면 그게 무효화가 됐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가 이렇게 서원을 한 경우 그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남편이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노하면 그 서원은 불허가 되었습니다. 서원의 당사자는 여러분 여자 또는 아내, 딸인데요. 남편 또는 아버지의 반응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철저하게 남편이나 또는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 감정적인 동료나 충동적인 서원인들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권위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인정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 있는 재산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경솔하거든요.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감정적인 동료나 충동적인 서원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만큼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서원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여러분 그 서원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 서원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남편이나 또는 아버지는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후원자 또는 증인 또는 서포터로 그를 만드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원이라는 것은 작게는 부부가, 크게는 공동체가 함께 동의하였다면 함께 그것을 지켜주기 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의 서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서원이 여러분 자칫 잘못 왜곡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아들 문제인 것 같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는요, 무자하면,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인데 이 구원에 대한 증표로 저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소원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22절에 보면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 이야기를 남편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이 민수기의 방법 그대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의 허락을 받고 남편의 지지를 받아서 이 서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이 서원이 바로 이 한나의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서원한 것들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도와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부부, 크게는 교회가 함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그 서원한 것이 연약한 자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책임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서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동의하신 것이라면 남편은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잘 지키도록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서포트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또한 그 지킴으로 인해서 축복 또한 함께 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건강한 서원을 통해서 온 가정이, 온 공동체가 함께 힘쓰고 노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될, 또 세우는 그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하게 살아가도록 넌 너고 우리는 우리야 이런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책임져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셀이, 우리의 전도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정직하고 충실하게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예배 공동체와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민수기 30장에 나온 이 서원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대와 환경은 바꿨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한 서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하며 나오게 됩니다.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는 다 서약을 통해서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말씀드렸던 지금 방금 직분자, 신앙인, 부모, 남편, 아내 이 기본적인 서약만 잘 지켜줘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납니다. 그만큼 성숙하게 됩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민수기 30장 말씀을 한 달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계속해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하셨던 서약을 좀 상기시키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당 상황이 있으시면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서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서약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서약을 하는데요, 목사로 임직할 때 하는 서약입니다. 이 자리엔 저와 김재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서약하십니까?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사역하기로 서약합니까? 신자이며 겸하여 목사가 될 것이므로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서 경건한 모범을 보이도록 서약합니까?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또 교회에 직분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로와 집사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를 서약하십니다. 이 지교회의 장로 또는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권사님들의 서약입니다. 여러분은 본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의 지도대로 궁핍한 형제와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이 직분은요, 섬기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서약한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여기뿐입니까?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서약하신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그 한 교회입니다. 수령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먼저 서원을 지키라고 불러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서약 앞에서 목숨 다하여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이 서약하신 서약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셨다면 여러분 다 이 서약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듣고 진심으로 다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 위하여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부모가 그 경건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지만 내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서약입니다. 교회의 근원이 되죠. 여러분, 입교를 하실 때 또는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신 서약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제약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리와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서약한 그 서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아픈 소식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힘들어서 깨어지고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 이러한 내용으로 서약을 하셨습니다. 신랑이 하는 서약입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안으로 맞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대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입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대를 사랑하고 성실한 아내가 될 것을 지금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물질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잘못하였다 했을 때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과의 서약을 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든 보이든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 바로 부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서약들은 여러분 다 자원하신 서약이었습니다. 이 본질적인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지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셀에, 이 땅의 교회 안에 엄청난 회개와 부흥과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조그마한 그 서약 때문에, 서원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기로 작정했는데요, 이거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심하고 서약하셨던 그 서약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서약을 온전히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로서, 리더로서 이 서약들은 다 이 큰 서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면 오늘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이 언약과 이 사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결단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부부로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사랑하십시오. 다시 헌신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서십시오. 다시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그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며 나가는 그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대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